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절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인 솔로몬 통치 제4년이 출애굽 후 480년이라고 전합니다. 480년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출애굽한 해는 주전 1446년이 됩니다. 반면 480년을 12세대에 40년을 곱한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실제 횟수를 300년 정도로 추정하여 출애굽을 주전 1200년대로 봅니다. 한편 성전과 왕궁 건축의 목재로는 레바논의 대표적인 산물인 백향목이 대부분 사용되었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로 삼나무 또는 향백나무로 알려졌습니다. 높이 30m까지 자라며 병충해에 아주 강하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어 가구, 건축 등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나무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등지에도 수출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하므로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했습니다. 성전은 출애굽의 목적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바로에게 여러 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함으로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도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며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아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순종 없는 동행은 없습니다. 숱한 종교의식도 순종의 삶이 없으면 무용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 삶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석재 공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외벽과 주랑, 다락, 골방, 층계 등 석조 구조부터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공사 현장에서 깨거나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치수에 맞게 미리 다듬은 후에 가져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망치나 정과 같은 쇠로 만든 어떤 연장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철 연장과 그 날카로운 소리가 거룩과 평화의 장소인 성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며 돌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거나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실용성보다 거룩함이, 효율성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 이제 사고 다 났습니다. 순종 이제 사고 다 났습니다. 순종 이제 사고 다 났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온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의 뜻 교회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
묵상 에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는 왜 꼭 바쁘고 정신없을 때만 골라서 시키시는가 하는 것이었다. 돈도 좀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헌금하라는 소리를 별로 안 하시다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 때면 헌금하라고 말씀하신다.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시간 내서 봉사하라고 하신다. 마음에 여유가 없이 비틀거리는데 사랑하라고 하신다. 혹시 하나님에게 고약한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다. 우리가 쫓기기 때문에, 쫓기면서 절망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들을 헛되이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눈앞의 현실에 쫓기다 보니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처럼 쫓기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성숙이나 승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로 그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먹고 사는 것에만 바쁜 상태로 우리를 놔두시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시며 개입하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이다. 그냥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뿐이다. 유진소의 하나님의 자신감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
기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